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실제적인 갑옷을 말하나요? 아니면 영적인 자질들을 뜻하나요? 실제적인 갑옷과 영적인 자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불효자를 싫어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말을 배우는 3살짜리 어린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기억절을 외우면서 혀가 짧아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불효하지는 않는지 반성해야만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기는커녕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진정으로 노여워하는 것은 부모들의 무관심과 불화와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고용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나요? 에베소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 상전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고용주나 상전이 지켜볼 때만 일하고 싶은 유혹을 특별히 받기 쉽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렇게 일하면 일꾼의 품성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정직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용주들, 상전들에게는 어떤 충고를 하고 있나요?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험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싸움이 필요한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식물이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 싸움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옛사람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특성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둘째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 갑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결코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허리띠를 차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리띠가 되셔야 됩니다.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말은 전투할 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입니다. 갑옷입니다. 흉배라고도 하고 흉갑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것이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야 될까요?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 했습니다. 세 번째, 신발을 신으라고 했는데 어떤 신발이라고 했나요? 이것은 복음의 신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의 신발,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신발을 신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해야만 합니다.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공격할 것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성령의 검, 말씀의 연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도전에도 이기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파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세 통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를 출발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그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항구에 내려 에베소서를 전달한 후 다시 육로로 골로새 교회로 가서 골로새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와 빌레몬서를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장로에게 인계하는 것이 두기고가 가지고 있었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영적 자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생활화된 사람,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실제적인 갑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질들을 뜻합니다. 둘째, 호심경이란 전투시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 갑옷, 흉배, 흉갑을 말하며 영적으로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신발은 복음의 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이기심의 신발, 나 자신만을 위하는 신발, 이 모든 신발을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